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의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아멘. 이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유대 남왕국 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는 북왕국이 이제 멸망하려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도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이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제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여러분, 갈대가 꺾였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이런 이 갈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풀이 죽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은 소망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와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인하여 꺾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서 이제는 내가 무슨 소망이 있으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89세 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너에게 소망을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습니다. 내가 나이가 지금 89세인데 내가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낙이 있으랴. 그렇게 하고 웃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것을 알고 뭐라고 합니까? 너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웃느냐? 너 자식을 낳을 때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라. 이삭이라는 말은 웃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라는 웃었습니다. 내게 무슨 소망이 있으랴. 그런데 1년 후에 실제로 이삭이 태어나고 사라가 웃습니다. 이때 웃음은 진정한 웃음입니다. 기뻐서 웃는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웃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상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 지금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들은 상한 갈 때였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그들의 고통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는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자식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고 낙심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나라를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상한 갈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한 갈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보내서 그들을 회복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혀서 안 된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이 없습니다. 또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세우시고 그들을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투쟁을 해가지고 자유를 쟁취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투쟁을 했습니까? 바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리고 테러를 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뜻을 이룬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치하에 있다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해방을 어떻게 맞이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열심히 투쟁을 했습니다.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해방되기 얼마 전에는 러시아와 또 우리 독립군과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큰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했는데 해방이 어느 날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한 갈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상한 갈대를 눈먼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이런 큰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1등만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오직 어떻게 보면 정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육 강식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잡아먹는 세상입니다. 아무도 약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약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들, 그들은 또 죄인이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믿고 자기 자신의 권세를 믿고 자기의 건강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인들, 창녀들,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젊음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기도를 거절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과부와 고아, 이런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을 늘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지 그렇지 않은 사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약자들이 살 수 있는 사회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를 얻기 위하여 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은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강자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연약함과 불쌍함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들의 상함이 죄로 인한 상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한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등불이 왜 꺼져가겠습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기름이 없으니까 꺼져갈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람이 부니까 꺼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입니다. 등불이 꺼져가는 이유는 내적인 문제, 내 안이 메말라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름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잉태했는데 아이를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태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죽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뭔가 해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새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소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도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달려가도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불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가운데 여러분, 왜 등불이 꺼져가겠습니까?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등불이 밝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을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피할 피난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요, 그분은 우리를 구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상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상한 갈대입니다. 아니, 갈대는 아예 꺾고 잘라내야 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기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등불이 지속적으로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성령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임신 중에 있는 두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2학년들, 아버지 그들의 평생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오늘도 지혜롭게 하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녀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성경 묵상, 성경 통독, 아버지 말씀 사역이 있습니다. 또 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매일 밤 구풀의 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주의 일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쌓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버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지금 안식년 맞이해서 잠깐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없는 것은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주민 선교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주일학교와 그리고 우리 한글학교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글학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8월 한 달은 여러분 12학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정하고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심령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을 붙들고 하는 그 기도가, 그들의 변화가 아버지 나중에 이들이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을 아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글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아버지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섬김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